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성경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13장, 14장까지인데요. 13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설교인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어지는 갈릴리 사역 활동의 계속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3장 말씀과 14장 사역이 균형 있게 배치된 셈이지요. 마태복음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 또는 천국인데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는 그 천국의 헌장, 그리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 천국 시민의 탁월해야 할 경건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하고 10장에서는 그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이제 13장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천국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의 일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수사법 중에 비유란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찾아내서 비교하면서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6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밭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세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네 번째는 밭에 숨긴 보화의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주상인의 비유, 여섯 번째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그 뜻들을 잠깐씩 살펴본다면 첫째, 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생명에 있는 천국은 점점 자라고 확장해서 결국 모두를 복되게 만들어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열매는 자라게 돼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에 대하여,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상인의 비유는 둘 다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에서는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경고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설교인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군중들의 반응을 소개한 후에 14장에 들어서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삶의 힘든 현장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전도자들에겐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심을 1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13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행하심이 33절까지 기록한 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대단한 기적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도 등장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33절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친히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천국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유와 사역을 오늘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장 같이 읽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때마다 일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문명과 시대가 변해도 영존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함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 선교의 유산, 정직과 성실의 유산, 봉사와 희생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자녀와 그의 자손들의 생애 전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인생 최고의 복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이어질 우리 가문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후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상과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란 배필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문을 지켜주옵소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